사도행전 2장 23절, 24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아멘. 자, 말씀의 중간을 딱 잘라서 봉독을 했기 때문에 그냥 한번 보고 이게 어디에서 나오는 누가 한 말씀이다, 여기에 그는 누구다, 이거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이 본문 말씀은요, 사도행전 2장이니까 사도들의 이야기, 사도들이 기도하다가 성령 받고 그리고 밖에 나가서 큰 소리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때 베드로가 그들을 대표해서 복음을 전하는 쭉 전도하는 내용 중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왜 이 두 절을 선택했냐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사심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 함께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들 보시면서 할렐루야 인사하시고, 인사말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양하자는 말이에요. 그 뜻 생각하시면서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인사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주변에 혼자 앉아 계신 분들 이렇게 보시고 눈으로 인사하시면 좋아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얼만큼요? 하늘만큼? 땅만큼요? 제가 전에 들은 이야기가 생각이 나네요. 제 감리교신학대학교 동기예요. 동기인데 그런 분들 있잖아요. 학교를 늦게 들어와서 동기이긴 한데 나이가 많은 형, 목사님이지요. 나중에 목회하면서 만났을 때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얼마 전에 이런 설교 중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면서 재밌는 얘기라고 해주시더라고요. 설교 중에, 그분이 설교 중에 이렇게 했대요. 할렐루야, 훈련이 잘 된 교회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성도님들이 아멘, 무작정 할렐루야 하면 박자 맞춰서 아멘 딱 하시는 교회 분위기예요.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만나기 원하십니까? 당연히 아멘. 주님을 만날 그날을 사모하시나요? 또 뭐 의심 없이 아멘. 여러분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여기쯤에서 거의 90%가 동일하게 아멘은 하시는데 한두 분이 눈치가 좀 이상해지는데, 이 결정적인 말을 목사님이 하셨대요. 그러면 지금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가기 원하십니까? 습관적으로 아멘 하다 보면 이때 아멘 할 수 있는데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으셔서 모든 성도들이 말이 없더래요. 이상하지 않냐고, 재밌지 않냐고, 주님 앞에 가고 주님과 함께하기 원하고 그곳에는 고통도 없고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천국을 사모한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당장 그러니까 대답을 안 하더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같은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듣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아멘 아멘 하다가 지금 가도 좋습니까? 하면 목사님 그건 좀 이렇게 나올 것 같고요. 정색을 하면서 궁서체로 쓴다고 하죠. 궁서체로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세상에서의 삶이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 이후에 이어지는 시간과 삶이 있다고 믿지만 경험은 아직 못 해봤잖아요. 그곳은 좋고 그것은 너무 좋고 비교할 수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다고 말하지만 비교해 볼 수 없으니까 지금 당장 간다고 하면 조금 머뭇거리게 되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아무 말이나 아멘 하는 건 좀 곤란해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어떤 말씀 앞에서도 아멘 아멘 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정말 말씀을 듣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마음에 감동이 되고 동감이 되고 결단이 되어질 때 마음속으로 아멘 하셔도 좋고요. 눈빛으로 아멘 하셔도 좋고요.
입술만 움직여서 아멘 하셔도 좋아요. 저는 그 진실한 고백이 있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아무 때나 아멘 하지 마시고 말씀 들을 때는 언제나 정신 바짝 차리시고 들으면 좋겠습니다. 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 즉 부활하셨다. 이 얘기는요, 초대교회가 베드로의 이 전도, 선교의 시작 때부터 전했던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는 어디 가서 누가 전도하든지 여러분들이 로마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분을 살리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이 얘기가 복음 전파의 가장 핵심이었어요. 지금도 동일하죠. 우리는 어떤가요? 우린 전도할 때 어떤 얘기부터 하게 되나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그래 놀라운 일이고 신기한 일인데 나와 관계가 있어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래서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가 연결이 되어야 전도할 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가 의미가 있게 되거든요. 어떤 의미가 있으십니까? 그냥 우리 편인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이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아나셔서 기쁜 것, 그건 이제 어린이부 정도 수준에서는 충분한데, 어른들이 함께 예배할 때는 내 삶에 만나게 되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다시 사셨기에 나도 무언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 무엇일까요? 찾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바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사셨기에 나도 다시 산다. 몸이 다시 살고 그 후에 주님의 심판 앞에 선다. 이것을 소망으로 연결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자, 부활의 첫 증인은 누구였는지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처음 알고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했던 사람은 누군가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베드로는 아닙니다. 베드로는 아마도 공식적으로 공중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부활을 선포한 첫 번째 사람이 될 수는 있겠지만, 정말로 부활을 목격하고 부활의 증거를 경험하고 다른 사람에게 부활을 전한 이는 예수님의 무덤에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서 찾아갔던 여인들이지요. 복음서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요한복음에서는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말씀을 들은 것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내가 주님을 만났다, 부활하셨다라고 전했는데 안 믿어요. 말씀에 믿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얘기를 잘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게 아니라 처음에 무덤이 빈 것을 보고 가서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알지 못한다, 누가 훔쳐갔나 보다 라고 말했던 것을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확인하고 그걸 믿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도들은 부활한 주님을 아직 만나지 못했고 그래서 아직 믿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 부활의 증인은 여인들 혹은 여인이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공식적인 자리, 대단한 자리에는 남자들이 나서고 서고 하는데 늘 핵심적이고 중요한 자리에는, 늘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여성들의 믿음과 헌신이 늘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마음으로 우리 여성분들을 지지하고 고귀하게, 존귀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제가 표현한 적이 없어서 이번 기회를 빌어서 말하고요. 그럼 남성들은, 남성들의 헌신과 그것도 역시 귀하지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그렇게 다 승리하시기를 축복하고요. 자, 그러면 정말 진정한 첫 번째 증인은 여인들이었다. 그들의 증언이 첫 번째 증언이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외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다시 사심을 증언한 사람은 성경으로 볼 때 베드로구나, 이것을 기억할 수 있죠. 베드로가,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이 여인에게 나타나신 후에 제자들에게 또 찾아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믿게 된 거죠. 그리고 성령 받은 후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보고 믿은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보고 알고 깨닫고 믿게 된 다음에 바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지 않았어요. 저는 말씀을 읽고 생각을 하다가 이 부분에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고 깨닫고 알았는데 이 제자들이, 사도들이 바로 복음 전하러 가지 않았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슨 이유가 있었을 것이고 무엇인가 했겠지요. 그래서 성경을 찾아보니까 뭘 했더라고요. 뭘 했냐면 첫 번째, 이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있었어요. 사도행전의 기록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후에 며칠인지 혹시 기억하세요? 며칠간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기록이 있어요. 말씀을 볼까요?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화면에 좀 보여주세요.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런 다음에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누가가 기록하기를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40일간 계속 함께 계셨는지 아니면 왔다 갔다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40일 정도의 기간 동안 제자들에게 복음과 천국의 일, 그들이 할 일들을 전하셨다는 게 성경 말씀의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느라고 즉시 나가서 복음 전파를 할 상황이 아니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요, 어떤 시점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말씀을 전하면서 누구도 빼놓지 않는데 어떤 변화의 계기가 있죠. 무엇이 있나요? 모여서 기도하다가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는 역사를 경험하죠. 그들에게 지식도 있었고 믿음도 있었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었고 복음 전파해야 된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 받을 때까지 그들은 기다렸던 것 같아요. 이 날들의 일정을 한번 제가 꼽아봤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하고 아까 한 40일 함께 계셨다고 하는 얘기하고, 그러면 또 오순절이 되는 그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그 기간은 며칠이 될까? 이걸 한번 성경 말씀을 근거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게 절기로 구분을 하면 굉장히 어렵지 않게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날은 절기가 언제하고 겹치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밤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고 잡혀가셨죠. 그리고 그 전에요, 뭐 하셨죠? 제자들과 함께 짠짠 최후의 만찬 유월절 식사를 하시죠. 유월절 식사를 하셨다고요. 유월절 절기인 거예요. 유월절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 죽음의 천사가 그 땅 위에 임할 때 문에 양의 피를 발라서 그 죽음이 넘어갔다. 그 절기잖아요. 유월절 식사를 하는 유월절 절기 때에 유월절 다음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근데 이거 말씀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를 보이기도 해요. 요한복음은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 죽으신 날을 유월절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어쨌든 큰 차이가 없어요. 날짜상으로 그날이 그날이에요. 유월절 다음 날 예수님이 죽으셨고요. 예수님이 죽으신 날 안식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서둘러서 장례를 하는 것을 기억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의 기간, 죽으시고 부활하기까지 며칠이죠? 3일이라고 이야기하지요. 근데 풀로 3일은 아니고 첫날 조금, 통하루, 그리고 새벽 이렇게 되니까 시간이 48시간하고 뭐 이렇게 조금 되나? 이 정도일 거라고 생각해요. 총 만으로 3일은 아니지만 어쨌든 3일.
걸쳐서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 계셨고 부활하셨어요. 유월절에서 시작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쉽게. 그 다음에 연결할 건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그리고 40일간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셨죠. 40일 꽤 긴 기간이죠. 40일간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과 함께 하느라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 시간을 가졌던 거고요. 자, 그리고 또 말씀 한 군데를 봐야 되는데요.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이에요. 화면에 보여주시고요. 여기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날짜를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 말씀을 읽다 보면 그 비워진 기간이 채워져요. 말씀을 읽어볼게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게 뭐죠? 성령님이 오실 것을 기다려라. 뭐 하라고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모여 있어라.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떠나시기 전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43일 정도가 지난, 예수님 죽으신 지 43일 정도가 지난 이 시점에 예수님이 떠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얼만큼 있으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고요? 몇 날이 못 돼요. 몇 날이 못 돼요는 몇 날인지 모르죠. 그러나 수십일은 아닌 거예요. 며칠 정도의 날이에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죽으신 날, 그리고 죽음 가운데 3일, 부활하신 날, 그리고 40일 정도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가르치신 날, 그리고 예수님이 떠나시고 그들이 기도하며 며칠을 기다렸더니 오순절이 되어서 성령님이 임하셨다. 이 오순절이 오순이 50이라는 얘기이잖아요. 그게 6월절을 기점으로 해서 50일하고 이게 딱 맞아 떨어져요. 그게 꼭 그렇게 되는 절기는 아니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별로 틀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떠나신 다음에 성령님이 임하실 때까지의 기간이 대략 50일 정도겠구나 생각하시면 틀리지 않고요. 근데 그 50일 정도 중에 제일 많은 시간을 쓴 게 뭐죠?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말씀을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왜요? 이제는 성령님이 오셔서 능력이 되어줄 거지만 제자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 사역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마지막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의 기간은 제가 아까 어떤 의문을 가졌다고 했죠? 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고 바로 전도를 하지 않았을까? 이때는 이 훈련이 필요했던 기간인 거예요. 앞으로 성령 받고 나가서 베드로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한 그 사역들이 이어질 건데 그걸 위해서 준비하고 훈련하는 기간이 필요했던 거죠. 그 40일의 기간은 말하자면 수련의 기간이었던 거예요. 방금 이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며 말씀을 전해주시는 40일의 기간, 그 기간은 훈련의 기간이었다. 그리고 그래서 그런 일들을 그것이 중요해서 꼭 해야 하기 때문에 그들이 즉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지 않고 때를 기다렸다. 그때는 성령님이 오시는 때, 성령님이 오셔서 할 말을 알려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담대하게 변화시켜 주실 때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부활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심, 천국의 일들을 아는 것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완성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죠? 예수님이 직접 부르신 사람들이었잖아요.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은 훨씬 더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 12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직접 나를 따르라고 부르신 사람들이에요. 직계 제자들이었고 그들은 늘 동행하면서 예수님이 시간 날 때마다 가르치셨고 예수님이 말씀 전하고 귀신을 쫓고 병자를 고치고 이러는 사역들 그리고 굶주린 사람들을 먹이고 이런 사역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오랫동안 보아왔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뜻을 제일 잘 아는 사람들이라면 그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중에 한 명은 탈락해버렸죠. 그리고 한 명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셨을 때 마침 그 자리에 없어가지고 나는 내가 보기 전에 못 믿겠다. 이런 사람도 한 명 있었죠. 물론 또 주님이 찾아오셔서 믿고 그도 순교하는 사도로 사역을 감당하게 돼요. 예수님이 선택하시고 훈련시키신 12명의 제자 중에 한 명 탈락을 생각해보면 이 훈련이, 이 사명이 쉬운 일은 아니었구나. 12분의 1 비율로 탈락자가 생기는구나.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봤어요. 첫 번째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생각은 여러분 전도하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전도하고 싶고 마음은 굴뚝 같고 저 사람이 꼭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기는데 입이 떨어지는 게 쉽지가 않을 때가 있지요. 담대하게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마음이 없는 게 아닌데 그게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나는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가 보다. 내 믿음이 수준이 뭔데 내가 전도를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저는 그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이 선택하신 제자들도요. 예수님과 함께했던 오랜 시간과 그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준비가 부족했어요. 그래서 주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바로 복음 전하지 못했고요. 40일간 주님의 말씀을 듣고 훈련을 막판 훈련을 더 받아야 됐고요. 거기에다가 성령님의 임재하심까지 있고 나서야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됐어요. 제자들이 처음부터 제자들이었을까요? 처음부터 주님의 뜻을 다 알고 그런 사람들이 절대 아니에요. 성경 보면 읽어보면 뭐 이런 사람들이 제자라고 할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함께 있는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을 몰라도 너무 몰라요. 하나님의 계획을 몰라도 너무 몰라요. 성경이 그걸 유독 부각시키는 것 같기도 해요. 그 사람들이 그랬는데 우리가 어떻게 처음부터 믿음이 대단하고 훌륭하고 그래서 입술의 고백, 말로 복음을 전하고 내가 전하는 복음으로 누가 막 감동이 되어서 전도되고 물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지만 그런 일이 쉬운 일이 아닌 거라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 얘기한 대로 나는 그거 못하는 사람이야 이게 아니고요. 나는 아직 못하는 것일 뿐이에요. 아직이라고요. 아직. 아이들이 태어나면 할 수 있는 게 없죠. 근데 자라가면서 꼬물거리고 움직이고 말도 하고 배워가지요. 힘도 세지고 능력도 생기고 지혜도 생겨요. 믿음은 자라고 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모두 다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아직 갈 길이 멀어서 그런지 저는 말씀을 볼 때 믿음이 자라가고 변화되어가고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고 이러는 모습에 좀 주목이 많이 됩니다. 나이가 없죠. 믿음의 연수와도 관계없어요. 믿음이 자라는 것은 멈추어 있으면 안 되고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 가야 되는 일이고 그렇게 될 때에 내 입술에 믿음의 고백이 능력이 있어서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전도가 될 수 있다. 우리가 못한다 이 얘기가 아니고 우리는 아직 못하는 것일 뿐이다. 우리는 자라고 성장할 거고 그리고 내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인생이 될 것이다. 사도들처럼요. 그 믿음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교회는 좋은데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들은 참 귀하고 좋은데 복음을 전하는 것은 고사하고 내가 아직 부활을 잘 못 믿겠다.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것을 어떻게 믿냐? 나는 그게 안 된다. 이런 마음이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안 믿어지는데 못 믿는 게 잘못은 아니죠. 믿음을 그래서 교회에서는 믿음을 주신다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내 의지로 믿음을 만들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 믿음은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살아가는 경험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것을 행하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이 내 삶 가운데서 작동하고 작용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깨달을 때 그게 능력이 되어서 믿음이 자라는 발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도전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노력이 없으면 교회를 오래 다녀도 믿음의 성장이 없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믿음의 도전을 시작하면 믿음의 자람은 있을 겁니다. 공부도 노력할수록 더 잘하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운동도 훈련하는 만큼 실력이 쌓이는 거 아닌가요? 타고난 시작점의 차이는 있지만 더 잘하고 성장하는 것은 노력과 시간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근데 왜 우리는 성도 누굴 보고 지금 상황을 얘기하면서 저분은 믿음이 참 좋아. 나는 믿음이 없어. 나는 믿음이 나이롱이야.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그런 얘기는 안 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믿음이 좋고 훌륭하신 분들은 더 성장해서 더 큰 믿음으로 나가셔야 되고요.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은 아직 그런 거니까 내가 믿음의 길을 가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고 내가 사는 모습으로 드러내야 되겠다. 이 마음, 이 의지를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틈만 나면 이 얘기로 결론을 귀결을 시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직접 계시하심이 능력이 될 수도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건 굉장히 예민하고 혼란에 빠지기 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객관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고 교회의 전통을 통해서 해석된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내 믿음 성장의 동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 날 때마다 말씀과 기도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 내 삶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경험하고 믿음이 자라가시기를. 그래서 베드로보다 더 담대하게 주님의 복음을 믿고 고백하고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며 부활의 증언 그 말을 생각했습니다. 예수님 죽으셨지만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다. 그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이것을 전했던 초대교회 복음을 기억하고 나도 여기에 믿음이 있고 이것을 전할 수 있는 믿음으로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